임마누엘. 참 이거를 모를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니까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 건지를 참 늘 깨닫게 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 여러분 아시죠? 뭡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기서 계신다는 말은 거하신다라는 말로 보시면 좀 더 좋습니다. 옆에 같이 계신다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라는 말은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의 완성, 성취를 통해서 그 열매로 우리에게 하신 사건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을 부어 주신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는데 이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의를 먹는다.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여러분 어디하고 연결시키면 좋냐면 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뭘 먹었어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안 먹으면 아담은 뭘 먹겠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의 실과를 먹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선악과에 대해서만 많이 알지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같이 그 옆에 생명나무도 같이 있었다는 것을 잘 생각을 안 해요. 사실은 아담은 한쪽에는 생명나무, 한쪽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성내전적 그런 비유고 상징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심볼, 단순한 상징으로만 있는 거 아닙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거를 먹으라 라고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먹죠. 자,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먹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단순히 비유, 상징, 은유 이런 정도로 그칩니까? 그게 아니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직접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죠. 그죠? 그럼 이 먹음은 실제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실현되고 실천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으면 그 먹음을 통해서 영생을 먹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영생을 먹고 누리는 것이 아담에게서 성취가 됐어요? 무너졌어요? 무너졌죠. 그죠? 이게 언약이 폐해진 거예요. 이 생명의 언약이. 그래서 우리가 첫 언약은 생명 언약이다 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첫 언약, 아담 언약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 생명 언약을 폐기시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 생명 언약을 이루시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른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이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새 언약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을 때 그 새 언약의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다라고 하는 이 먹음, 이걸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푸루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주로 어거스틴이 요거를 많이 사용해서 설명을 해요. 이 푸루이가 원어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열매 이러면 뭐예요? 후르츠 이러잖아요. 그죠? 그 후르츠가 열매의 원어적 의미예요. 먹음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생명과 의를 먹을 때 이 먹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써 성령 받는 사람들은 예수 믿음 가운데에 이 생명과 의를 먹는 거예요. 이제 그 대표적인 표징, 그 대표적인 예전 의식이 바로 뭐죠? 성찬이죠. 그렇죠? 그게 바로 성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죠. 그리고 마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그 의식, 그 성례식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 가지고 우리가 그걸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 영혼의 생명과 의가 되도록 임재하셔서 그걸 먹고 마시는 여러분들의 것이 되게 하신다. 누리게 하신다. 그게 푸르이예요. 그래서 푸르이는 먹음도 되지만 누림. 이럴 때 영어에서는 enjoy 뭐 이런 식으로도 번역을 해요. enjoy 한다. 즐기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에게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떡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써 이 구속의 열매를 먹고 누리고 엔조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신학적 의미가 창세기에 있는 생명나무의 그것과 그대로 연결돼요. 그리고 이 생명나무에 대한 신학적 의미는 요한계시록에 가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1년 12달 해가 지지 아니하면서 생명강가에는 1년 12달 실과를 맺는 나무들이 가득히 열리죠. 그 열매를 먹는 게 천국이잖아요. 그것을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여기서 임마 할 때 이 말은 전치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 때 God with us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런 말이 임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 이 말은 우리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엘 이르면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예, 이제 요 정도 의미는 우리 성도님들이 딱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장 23절을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천사가 이때 인용하는 그 구절이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처녀, 여기서는 버진이겠죠.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바로 그 예수가 한마디로 임마누엘 그 자체시다 이 말인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의 예언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바로 이 임마누엘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천사가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거듭 확인하면서 그 태어나는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먼저 연합의 의미가 제일 큽니다. 연합. 자, 우리는 죄인이어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는 사실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부패하고 타락한 사망의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을 미워하고 진리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사람들은 자기를 내세우기를 원해요. 이게 벌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적대적이고 원수되는 이런 관계가 그 속에서 벌써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물과 불이 또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느냐? 또 어떻게 물과 불이 같이 할 수 있느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있을 수 없는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있을 수 없는 일을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는 어떻게 하시냐? 자기의 아들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보내시고,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모든 사역을 행하시고, 그래서 그의 순종과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고, 그 율법의 모든 의가 성취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은 이 예수를 사망 가운데에서 다시금 불러 일으키시고, 그래서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올라가셔서 우리가 대관식, 이런 콜로네이션, 대관식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행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관식을 하시면 예수님의 머리에 왕관이 쫙 씌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게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그때 그 그리스도의 대관식의 영광을 그대로 성취하고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그게 뭐라고요? 성령 부어주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사건의 의미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그 예수님을 막 붙잡으려고 한 거예요. 정말 주님이십니까? 정말 예수님 맞습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 계신다고요? 이러면서 그 예수님을 와락 안으려고 가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하고 내가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은 한마디로 대관식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왕위를 이제 받으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때 영광을 받으셨을 때 그 영광 받으심이 어떻게 드러나냐? 성령 부어주시는 사건과 신학적으로 맥락이 그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신 그 사건 자체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성령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을 단순하게 보겠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풍성하게 이해해 보면 성령 부어주시는 사건은 전 구속적 완성이고 성취예요. 이게 목사님 아직 우리는 병들고 늙어가고 죽어가잖아요. 아니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그리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울 뿐 아니라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를 둘러싸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 모든 사망과 죄의 권세는 싹 다 제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다시 우리 안에서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다시금 새로운 천사들과 같은 형상으로 다시 불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부활신앙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부활을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진리가 그죠? 진리의 방식대로 우리가 부활을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활 생명은 여러분들의 의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인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그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역을 구원자로서 다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세이비어, 우리의 구원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진리대로 이 모든 일들을 다 하셨다 이런 말인 거죠. 이제 이 성령 부어주심의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사건과 동일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었던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율법의 담을 허물어뜨려 버리시고 예수 믿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는 이 임마누엘, 이 연합의 관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 이 연합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연합입니다. 이 연합의 형식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그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한다. 이것이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합의 형식은 말씀이 먼저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연합의 일들은 방식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진리로 말미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철학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논리가 아니에요. 인간의 열정이 아니에요. 종교의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진리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성도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자체가 성령의 띠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하나로 딱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 잠깐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이 연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유명한 장이죠. 요한복음 15장 무슨 장입니까 이게? 포도나무 비유장이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참 포도나무시고 그를 믿는 성도들은 가지, 브랜치, 가지들이에요. 예?
그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관계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4절 말씀 보십시오.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 5절에도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시작.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랬죠. 또 6절에서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그럼 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에서도 관계를 얘기할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것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런 의미라 그랬죠. 제가. 그 다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면 연합의 형식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막힘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뜻하는 바대로 무엇이든지 임의대로 행해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려운 논리 아니에요.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그냥 임의로 행동하시면 돼요. 임의로.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을 때죠, 그게. 믿음 안에 있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임의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사시면 돼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이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고 권세죠. 여러분 제가 뭐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대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여기서 더 다른 무슨 해석이 필요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단순해요. 하나님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 가운데 거하고 그 가운데 그냥 행하고 살아가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임의적으로 행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 효력이 나타난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걸 믿으십시오. 자, 그 다음 좀 더 찾아봅니다. 이번에 10절도 봅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성도들과 예수님 자신과의 관계를 포도나무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나와 함께 연합되어져 있다면 그 연합 가운데에 삼위일체 하나님과도 연합하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이시죠? 그런데 이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히 우리를 위한 중보자시죠? 우리가 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연합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도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여기서 내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1차적으로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거기에 모든 계명에 대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는 의미예요. 제가 율법주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 행해서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 구원파가 이런 걸 이용한다 이 말이죠. 자,
자, 좀 더 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뭐냐면 이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이 연합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예.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연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예, 요거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구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거의 제일 말미죠.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마지막에 이루어지게 될 종말론적인 비전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최후의 이 우주의 마지막 종말론의 그 상태에 가서 어떤 상태를 여러분이 겪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이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 이 하나님의 장막, 이게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우리 안에도 이 하나님의 장막이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잖아요. 예?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 우리 양재교회 이 말씀 하셨잖아요. 벌써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기에 장막이 있어요. 우리는 그저 어떤 성도님 이러면서 각각 개인인데 우리가 그렇게 보여질지 몰라도 그렇진 않아요. 우리예요, 우리.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몸, 그 장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막 가운데 하나님도 같이 계신다 이 말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장막 이러면 우리가 그냥 텐트라고 해봅시다. 천막. 성전인데, 자, 그 성전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들 지금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가 예수님의 몸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놀랍고 감사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복되신 그 하나님이 부정하고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우리들을 싫어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게 임마누엘인 거예요. 또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창세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던 로고스, 우리가 그것을 제2위라 그러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이제 다 외우시죠, 그죠?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계신다, 거하신다, dwelling in us 이렇게. 그게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계신다와 거하신다가 같은 의미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거하실 수 없죠. 이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꺾으시고 버리신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오랜 역사 속에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이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게 되죠. 여러분, 이 놀라운 섭리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의 특별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을 버리심으로써 도리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은총을 하나님이 드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복음의 영광을 이런 방식으로 드러내십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보면서 때때로 놀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가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러면서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은 꺾이고 도리어 이방인 되었던 너희 돌감람나무 가지들을 하나님이 꺾어서 원감람나무 가지에다가 접붙였다. 이것이 깊다 이 말인 거예요. 깊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 섬겼던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기업을, 자격을, 권한을 다 박탈당해요. 그래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너희는 그 모든 있는 것에서 박탈당하고 도리어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들의 무너짐이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드러냈다 이 말인 거죠. 예?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 인간의 지혜로 그걸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그들을 버리시고 내팽개치심으로써 하나님이 뭘 하시냐? 자비를, 긍휼을 드높이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은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영접하고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면 권세를 얻어요. 권세를. 이 복음의 진리를 믿으면 기업을 얻어요. 권세를 얻는 사람은 키를 가져요. 키. 그리고 기업을 얻어요. 땅을 차지해요. 기업을 차지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권세입니다. 그게 복음의 권세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빼앗겨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권세가 주어지고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게 돼요. 놀라운 방법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육신의 사건,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가 연합을 실제적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메디에이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연합이 이루어질 때는 창세 전에 영원한 로고스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그 로고스가 성육신 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과 우리가 실제적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자, 서판이 있으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요. 자,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합은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제 몇 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죠. 제 2위 누구시죠? 하나님의 말씀,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 로고스, 태초에 계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연합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중보자로 만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되고 세움을 입으셨을지라도
우리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은 그가 언제부터? 성육신 하셨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취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과 뭐래요? 그렇죠. 이 연합인 거예요. 우리가 이 연합을 맛보기 위해서 2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 신학적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심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그 연합을 늘 깨닫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우리가 몸과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과 또한 하나가 되게 하신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르게 설명해 보면 성육신하신 우리가 이것을 중보자의 인격이라 그래요. 중보자의 인격. 시작. 중보자의 인격. 그러니까 중보자의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는 2 성품이 있죠. 바로 신성과 인성이 있죠. 또 이 중보자의 인격과 더불어서 또 하나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오피키움. 우리가 사역이다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 무슨 사역일까요? 이 사역이? 말씀해 보세요. 생각나시는 대로. 그게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무슨 사역입니까? 중보자의 사역인데 어떤 사역이죠?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사역 맞아요? 또 하나는 무엇에 대한 사역이죠? 뭐 인간에 대한 건데 뭘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무엇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은? 그래서 제가 이거 늘 강조드리잖아요. 자, 율법에 대하여 행하신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율법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의를 이루실 때도 율법에 대하여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신학에서는 이 교리적으로 이것을 자, 오늘 또 공부니까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행하신 순종, 당하신 순종. 예, 행하셨다는 말은 교리적 용어로는 적극적 순종 이렇게 말해요. 예? 적극적 순종, 포지티브, 예? 뭐 능동적 순종이라고도 그래요. 예, 적극적 순종이다. 그다음 패시브한 그런 순종, 그것은 당하신 순종이에요. 그래서 수동적 순종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 그 자체는 인격이죠. 그죠? 신성과 인성이 중보자의 인격 가운데 연합되어져 있는 그 인격으로 율법에 대하여 행하고 율법에 대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율법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에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방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사역을 통해서 율법에 대하여 행하시고 율법에 대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의를 이루고 그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바로 우리 구원의 재료가 된 거예요. 메테르. 재료가 된 거예요. 메터. 재료. 그리고 이 중보자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이 의를 통해서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는 자들의 생명과 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생명과 의를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해주셨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거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사실이 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믿고 행하시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예? 이걸 믿으면 여기에서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믿고 한번 행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객관적 사실이니까. 자, 내일 해는 동쪽에서 뜰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뜰 것이 맞죠? 그거하고 똑같은 의미다 이 말인 거예요. 진리는 반드시 객관적 사실을 이루고 나타난다 이 말인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을 주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재료로 삼아서 믿는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주시고 그래서 주관적인 효력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제3위이신 성령은 그래서 진리 그 자체이시지만 이 성령은 성령이 진리이실지라도 자신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다 맞춰갑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자기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고 그 다음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의 것이 아니라 제2위이신 중보자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시겠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진리의 성령의 사역이십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 성령도 진리세요. 실체예요. 그러나 실체이신 성령은 자신의 것이 아닌 제2위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만 우리에게 증거하셔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진리와 그것으로 말미암는 생명과 의를 실제적으로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도 여러분 가운데 거하신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성경적인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귀한 우리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이 임마누엘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이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의 날개 아래에 백성들이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그 임마누엘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바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재교회가 지금까지도 이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은혜 가운데 왔지만은 이후로도 이 증거되어지는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로 이 영향력이 뻗어나가고 덩굴이 막 퍼져나가듯이 하나님의 포도농쿨이 막 담장을 넘고 번성하게
퍼져나가서 이 임마누엘의 생명과 의,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써 이 임마누엘의 은총을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진리 없이, 생명 없이, 의가 없이 그저 어둠 속에서 육을 쫓아 서로 물고 먹히며 전쟁과 재난과 온갖 모든 땅의 저주 가운데에서 고통하며 괴로워하면서 그저 사망 가운데에 어둠 가운데 스올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자비하심을 드러내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모든 구속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을 그의 성령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복음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 깊이 담고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사실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누리고 그 가운데 복되고 참으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